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그냥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고 이 세상에 필요한 빛이 되라,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복 받으래요. 복이 있나니 8가지의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복은 전혀 없어요. 나름 실망되는 그런 메시지긴 한데 우리 보고 가난하래요. 우리 보고 애통하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래요. 귀찮은데 다른 사람을 화평시키래요. 박해를 받으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전파하신 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즐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나만 구원하면 땡, 그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나만 복받으면 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썩어져가며 복의 삶을 누리며 자신을 희생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과 같은 그 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의 삶을 살아라. 그렇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삶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에 대한 소금과 빛에 대한 사명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때는 너무 좋아요. 정말 오늘 1시간 예배 참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예배자의 삶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니까? 얼마만큼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 그 안에서 성공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교회 밖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의 교제는 성공하였지만 참 거룩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시면 얼만큼 그 선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시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빛으로 부름을 받고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이 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인지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금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희생, 맛의 사명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좀 다른 비유가 없었을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시대에는 소금이 아무리 비싸봤자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싸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 그리고 하나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면은 와, 내가? 와, 진짜 정말 대단한 칭찬이었어요. 소금은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소금만큼 또한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요, 그냥 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 몇억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그 빌 하이벨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은 우리 인체의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유발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보면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만 보면은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시절에 정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혹시 그거 외에 다른 역할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기억합니다. 4학년 때였어요. 소금은 짠맛도 내지만 운동장에 먼지도 안 나게 합니다. 왜냐면 그때 학교에서 운동장이 흙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금을 갖고 오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소금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장에 다 뿌렸어요. 왜냐면 그 먼지가 덜 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짠 거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하고 따졌다가 혼났고, 또 우리 부모님께도 그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다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금의 역할은요, 사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잘하는 맛을 내어주는, 짠맛을 내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운동장에 먼지 안 나게 해주는 거는 잠시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세상이 점점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고 방지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세계 평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야 돼요. 소금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법대로 가장 귀한 것으로 향을 만들고 그 위에 소금으로 온전한 성결을 이루도록 명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은 깨끗한 것으로 존재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온 주위가 썩어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실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 쉬워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가 어저께 우리 큰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화를 내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을 내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혼낼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가정 안이 제일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에서요, 제일 힘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잖아요. 밖에서는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직장, 학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순결한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은 또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소금 역할이니까 부패한 걸 막아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꾸짖고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남을 어느 정도 비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나? 당신이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내가 썩어져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꾸짖거나 누군가를 찔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잘 재건되고 있는가를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회방꾼들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불에 타고, 느헤미야가 실망하면서 백성들이 흐트러졌다는 말을 듣고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은 당장의 머리를 땅에 박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와 나의 아비 집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사실 상관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과 불평이 아닌 내가 썩지 않음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부터 썩어져야 되고 나부터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패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맛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에 음식물에 맛을 낼 수 있듯이 나를 죽이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특히 왕소금이 반찬에 들어가 가지고 안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 덩어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거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먹을 때 소금이 씹히거나 소금만 느껴진다. 녹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려면은 우리의 말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희생돼야 돼요. 소금 뿌려지는 곳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 내가 언제 소금의 역할을 할까?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거침돌로 끝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별하셔서 소금의 직분을 주셔가지고요, 그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길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썩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제가 어저께 락키 목사님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굉장히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저 위에 가시면은 YMCA 있고 그 위에 JCA라는 주이시 커뮤니티 그 무슨 센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지금 JCA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있었는데 유대인 외에는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세노세 클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 클럽이 굉장히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락키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주이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이시들이 목사님을 데리고 그냥 거기 파티에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렇게 돼서 거의 첫 번째로 그 주이시의 룰을 깨트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파티에 참여하고 같이 놀기 시작하고 또 거기 있는 주이시들을 또 세노세 클럽에 데리고 와서 놀기 시작했는데 주이시 클럽에 계속 놀러 가다 보니까 파티를 하는데 음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락키 목사님은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야 와서 노래 한 곡 해라. 그래서 락키 목사님이 누나와 함께 가서 노래를 했는데 주이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했겠어요.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란 락키 목사님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이시들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을 거의 처음으로 거기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참 재밌었대요. 그리고 그 모든 룰이 깨지고 지금은 거기에는 JCA는 그 유대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주이시들은 아직도 자기 외에는 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희생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LA 있으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개독교라고 많이 해요. 개독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나가본 적도 없었고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가 너무 싫어서 교회 다닌 친구가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썩지 못하면요. 부패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소금으로 썩어지고 나의 모습이 없어져서 이 세상에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소금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서 이 세상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the salt of the earth, eart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빛을 얘기할 때는 the light of the world. 다 다르게 쓰여진 세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중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우리의 모든 존재물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은요 엄청난 축복의 이름입니다. 소금도 그 로마 당시에 내가 소금이야? 정말 대단한 칭찬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축복의 의미예요. 제 이름이 대명입니다. 큰 빛. 그래서 제 머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에요.
세상에 생명이 있게 되는 소망의 비전이, 세상의 이 소망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빛을,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과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의 사명, 딱 3가지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보에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둠이 밝혀져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여러분 빛에서 환한 데서 환한 데서 죄를 짓게 됩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게 됩니까? 대부분 어두운 데서 죄를 지려고 해요. 요즘은 너무나도 뻔뻔해가지고 대낮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밝혀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해요. 숨기고 싶어 해요. 그냥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 죄가 그냥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어둠에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고 어둠과 짝하여서 살면서 그냥 드러낼 것도 없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여러분, 어둠의 한 발자국, 빛의 한 발자국,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혔죠? 진정한 빛 대신 예수 앞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빛은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종종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주기도 해요. 건물마다 이렇게 꼭대기에